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계산에 정확하시다. 신명기 2장. 어제는 남편과 함께 식량 배급하는 곳에 따라갔다. 남편이 옥수수 가루 2포, 그리고 설탕 1포, 소금 1포, 그리고 쿠킹 오일 들어있는 백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 짧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편이 옥수수 가루 1포를 손에 들고, 여러분, 오늘은 평소에 봤던 옥수수 가루보다 1포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혹시 평상시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받은 여분의 옥수수 가루 1포를 그 이웃에게 갖다 주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나눔의 행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어려운 시간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설교를 마치자 경찰서장이라는 분이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데 그 모습이 참 짠하니. 설교와 기도가 마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량이 들어있는 백을 받으러 나오는데 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이 짠하니. 끝도 없는 것 같은 이 줄.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많이 올 터인데. 어제 도와준 사람들은 1300여 가정이라고 한다. 한 가족이 5명이라고 한다면 6500명을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이곳 리무르만 아니라 이곳에서 2시간 떨어진 캐난곡이라는 곳도 가야 하고, 마사이 동네에서도 도움 신청이 와서 남편이 거기는 1박 2일 계획하고 갔다 와야 한다고 한다. 지금이 락다운 시간이라 다른 사람들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데 남편한테는 나라에서 주는 허가서가 있어서 이 허가서만 보여주면 아무 곳에라도 갈 수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옥수수 가루 몇 포 받으려고 끝 없어 보이는 줄을 서 있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거룩한 앵벌이를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옥수수 가루를 배급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주여, 이 가난한 백성들을 도우소서. 신명기 2장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You are to pay them in silver for the food you eat and the water you drink. 나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산에 참 정확하시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빚을 지지 않으신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꼭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내 삶을 통해 배웠다. 나는 어제 내 묵상에 어느 분이 환경이 힘들어지고 자기가 한 순종의 대가를 못 받은 것에 대한 실망, 좌절, 그리고 이것이 불평으로까지 이어져 가서리 내가 그분에게 제발 하나님께 불평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느라 재정을 흘려보냈다고 적었다. 그러고 난 다음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 유니스야, 너 나 때문에 돈 썼네. 그 돈 내가 낼게. 나 위해서 너가 한 너 마음 내가 알지. 고맙다. 그러나 그 돈은 내가 너에게 갚아주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공책에 적고 난 다음 얼마 안 되어서 나는 그분에게 준 돈보다 거의 10배가 되는 돈을 받았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산 참 정확하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엊그제는 우리 쌤 수양회가 있었는데 수양회 마지막 날 내가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스태프들에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작은 예수들을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내 옆에 앉아있던 스텝이 한나라는 자매였는데 흘낏 본 그 자매의 핸드폰의 액정이 다 깨어진 것이 보였다. 집에 와서 한나에게 핸드폰 사라고 돈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 어제 한나한테 온 문자를 보니 작은 예수인 이웃을 돌보라는 설교를 듣고 난 바로 다음에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 집세를 못 내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 서리도를 생각하고 작은 예수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 친구 집세를 도와주었는데 바로 같은 날 내가 자기 핸드폰 사라고 돈을 보내주었다고 너무 놀라웠다고 한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세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을 때 그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 2만 원씩을 주었다. 그때 학생 수가 50명이 좀 넘었는 것 같다. 그래서 은행에서 120만 원을 꺼내서 한 명씩 2만 원씩 주고 이 돈으로 무조건 남을 도와주라고 했다. 거저 받은 돈이니 거저 남을 도와주는데 사용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에게 간증을 갖고 오라고 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 돈으로 누구누구를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것을 간증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헌금할 때 투기성, 헌금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얼마를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나에게 배로 돌려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흘리면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는 그분의 계산법은 있는 것이다. 처음 내가 쌤의 대표로 들어왔을 때 나랑 거의 같은 시간 스텝으로 들어온 자매가 플로런스라는 목사 사모이다. 이전에 컴패션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정도로 아주 유망하고 똑똑한 스텝이다. 쌤 들어올 때 월급이 컴패션보다 50%나 덜 받게 되었는데도 이곳에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내가 대표로 들어오면서 이전에 쌤에 없었던 장학 제도를 실천해서 플로런스의 모든 자녀들이 매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월급을 따로 더 주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었다. 그랬더니 월급이 50% 깎인 상황인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순적해져서 자기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 묵상 말씀과 내가 지금 적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맞물리는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 이야기는 신명기 2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배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신명기 2장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세상에 공짜 없는 것이다. 내가 우리 집에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킴에게 성경 말씀 외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킴, 명심해. 세상엔 공짜 없는 거야. 너가 한 만큼이야. 씹는 것 거두게 되어 있거든. 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내가 그거 알아내면 남들 더 많이 도와주는데 사용하라고 용돈을 두둑하게 준다. 플로런스도 남들 많이 도와준다. 하는 거 보면 안다. 그래서 내가 남들 도와주라고 플로런스는 구제 사역비를 따로 챙겨줄 때가 있다. 세상엔 공짜 없는 것이다. 예수님도 고기 잡아서 고기 입 안에 있는 돈으로 세금 내시지 않으시던가 말이다. 예수님 믿으면서 공짜 좋아하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얌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식사 같이 하면서 어쩌면 나는 돈을 안 낼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쁜 태도인 것이다. 나는 얼마 전 내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영어 번역을 맡겼는데 그 값을 정할 때 저는 열정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요구하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마땅히 내야 하는 돈을 안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괄호치고 열정페이는 그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원할 때 덕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 강제성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괄호 닫고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게으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꾼돈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꼭 갚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케이스는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때를 따라 겪는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는 생각은 절대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대로 못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저를 보시면서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100만 번 더 들어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선행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피곤해 지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는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게 잘 주고,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역시 겸손하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생각하면서 잘 받도록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대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